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또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푸틴, 러시아 이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를 보면요, 다 연약해요. 우리 한국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쩌면 스탈린,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잔악하고,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사람을 학살하고, 나라와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니까 폴포트 몇 백만 원을 죽여서요 해골을 쫙 싸놨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잔악무도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심한 상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기준, 수준, 표준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남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50보, 100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환경이 됐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은 혹시 능력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상태로 만약에 성공을 하거나 그 상태로 여러분의 권력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휘두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천명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능가한, 다윗을 능가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교만하다, 하나님과 등진다, 그러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니죠. 최고의 위치에 올랐는데 거기서 그것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요새 우리 한국 축구선수 손흥민이 유명한데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훨씬 빛나잖아요. 더 높아지잖아요. 그 과거에 그런 훌륭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약간 교만하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BTS도 보면은 그 다른 것보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거룩하고 건강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그 재능을 30배, 60배, 100배로 빛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러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여러분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조금만 능력 있고 조금만 높은 자리 있고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알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이상한 존재가 돼요. 정말로 악한,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 남편을 만나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요. 그런 이상한 어머니를 만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작게서는 회사에 가면 그런 상관을 만나고 그런 사장님을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가 뭐냐면 직장 갔는데 누구랑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누구나 상관은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네. 걱정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악한 그런 상관이나 왕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 너가 본 일이 있었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더 그 흑암의 세력을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변화되는 시작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돼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주 불행한 일들이 닥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바라고 형장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했잖아요. 약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고 정복하고 합격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일천번제도 드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는 오늘 본문 봤잖아요. 타락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불안하고 어렵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사들이 막 그랬는데 다 이루고 나서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이거 성취되는 목적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다가 여러분이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없고 성공해버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한나처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결론이 나고 성공했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왕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기 질투해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력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훨씬 잘 알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망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마귀는 넌 내 밥이다.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상대도 안 돼. 내가 거기에 고수인데 그러잖아요.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못나도 좀 선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악으로 한번 이겨보세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정말로 악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싸워요? 아니에요. 그 마귀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양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온전한 걸 여러분에 줘요. 여러분 장갑 막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리고 마귀도 비웃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이상한 성공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고 그러다가 후대들에게 저주, 재앙 주고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응답과 후대에 어마어마한 유전과 축복을 남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솔로몬과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영적인 결론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사를 통하여 오직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237 나라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성공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 한국 최고의 IT 기업을 했던 몇십조 부자를 가졌는데 그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삼선 이호연 씨 딸 막내딸 자살했어요. 그렇게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에도 당연히 그 사람들 전도하고, 부자들에게도 전도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하고 있다면 어떻게 참된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끝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참 성공자예요.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가는 거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서는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고 12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는 주로 악한 왕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인물이 남은 자 70인 제자인 엘리야와 또 엘리사 그리고 오바댜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어떠한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복음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70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지혜 있는 왕이다 이 정도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솔로몬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되었던 초창기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산당에서요 1,000번제를 3장을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타락하잖아요.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예배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복귀를 해보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세상적으로 성취됐을 때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여 전문후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3장 11절로 12절, 특히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저를 읽어보면서 전무후무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 부러웠거든요. 그래 솔로몬 다음이구나. 솔로몬보다 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근데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지혜, IQ,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은 전무후무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더 나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 누가 복되겠어요? 여러분이 훨씬 복되고 천국에 훨씬 많은 상급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보다. 네. 여러분 왜냐?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KTX를 타봤어요. 지하철을 타봤어요. 여러분이 훨씬 나요. 비행기 타봤어요. 냉장고를 써봤어요. 저는 난 솔로몬 그때 시대로 솔로몬 안 가. 금잔에 이 잔이 훨씬 나아. 금잔. 이 금잔이면요, 누가 훔쳐갈까봐 한 걱정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혹시 부족하고 하지 못했던 거 다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다음은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12지방의 관장을 세워서 매달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정치도 아주 잘했어요. 행정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매일의 일과 때 예배 서밋타임으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무교절 번제도 드리고 역대상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상 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의 세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거든요. 이걸 다 지켰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귀해 보면요, 종교적인 행위였어. 이 안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썼잖아요. 전도서.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빠요. 아니 그대로 타라고 끝났으면 솔로몬보다 우리가 다 나을 건데, 이게 나중에 정말로 똑똑하니까 깨닫고, 그래서 잠언도 쓰고 나중에 이거 다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자로 남는 것이 최고다고 고백했잖아요.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다 누리고. 그런데 참 복음과 완성된 복음은 보지 못했잖아요. 솔로몬은. 완성된 그리스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천번 만번 여러분 묵상할수록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겸손하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도 그리고 5장 6장에 보면 왕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니까요. 5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면 7천 명의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야. 그리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3천 명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을, 레바논에 있는 왕이 백향목을 주겠다고 하니까 3달로 3팀을 짜가지고요, 한 달은 백향목을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2달은 집에 있고 3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그 많은 그 백향목을 가져와서 그 나무 자재를 이렇게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조직력과 또 건축을 하려면 설계적인 능력, 뭐 역학, 뭐 수학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예술적인 것, 디자인도 다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전에는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냐면 성전 안에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나무도 탁탁 이렇게 맞게끔 자라가지고 딱 붙였던 거예요. 그만큼 정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복음은 약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만큼 풍요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면 성전을 지은 후에 왕궁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무려 30년 동안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했어요.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또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스바의 영왕이 감동할 정도로 솔로몬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유명하잖아요. 아이가 2명 있고 2 어머니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 근데 밤사이에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 왕패가 아니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공평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가 아니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은 이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도 다 파악할 정도로 심리학자야. 그렇게 지혜롭고요. 스바 여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열왕기상 10장 에디오피아의 왕이었죠. 여왕이었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요 기독교 비율이 가장 높고 유대인도 있고 기독교 역사가 긴 나라가 어디냐 에디오피아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빌립에 의해서 복음도 받잖아요. 그렇게 그 역사가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그 에디오피아 넷이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솔로몬의 왕궁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부터 부엘세바, 단은 제일 이스라엘의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지파고, 부엘세바는 가장 아래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저기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부터 저기 마라도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음에 늙은 후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솔로몬은 복음과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통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땅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장 2절에 보면 그들과 통혼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정략 결혼을 해서요, 후궁이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산당도 나중에는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어. 아니,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그 많은 인력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을 가지고 또 이방 산당을 지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이 오면은. 저는 가끔 보면 유튜브에서요, 과거에 분명히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집안의 자녀였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저분이 충분히 그럼 저 어리석은 사람, 부모님이 과거에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지혜를 얻고 똑똑해졌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배웠던 걸 가지고 그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거 가지고 또 복음과 교회를 비판해내서 다른 사람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의 문을 막아? 그런 예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니체도 그렇게 똑똑하고 천재적이지만 그 한마디가 신은 죽었다. 목사들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진짜 신은 죽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고 성경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목사 아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렘넌트들은 복음의 길만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 다음엔 큰 두 번째에서는요, 왕들의 악한 다른 열왕기상서에 나온 왕들의 다양한 악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솔로몬의 왕은 결국 전반부에서는 선한 왕이었지만 후반부에는 악한 왕,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과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와 내 후대에 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재앙과 저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넌 나하고 약속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놓치고 강단 메시지를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했지. 넌 나를 잃어버리고 너가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 그럼 나는 합당한 훈계를 줄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여러분 삐끄덕하고 실패하고 하잖아요. 인생 10년, 20년이 확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방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가끔 그래요. 사춘기니까. 성경에는 사춘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 사춘기라고 말하는 그 나이 때 모두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다 10대 초중반이라니까요. 요셉도
다니엘을 사드락에서 아벤노도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그때 믿음을 보여줬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을 했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은혜 받았을 때가 10대 초중반이에요. 예. 근데 사춘기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때 오히려 성경 읽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지금 잘 안 하지. 그때 더 잘해. 예. 더 순수하고 더 믿고 예.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청소년 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이 그때 다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인격적인 걸 다 준비해요. 그 세월을 여러분 놓쳐요? 나이가 어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니까 그때 여러분 청소년 시대 망쳐놓으면 평생 망치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대들 위해서 막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 응답받는 걸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복음으로 결론나고 전도로 결론난 모습을 그걸로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응답받는 모습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도 항상 웃고 다니고 그렇게 빚지고 다니면서도 항상 웃고 다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거 또 그 어려운 데서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헌금하고 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설교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 모습을 중직자의 신앙 모습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그런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어요. 열왕기왕 12장 14절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이 많은 건축을 하면서 좀 힘들게 백성들을 했으니까 노인들이 그 원로들이 자문하기를 이렇게 아버지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2장 1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젊은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게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성공하기 전에 미리 영적인 준비를 안 해놓으면 갑자기 왕이 되거나 성공하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구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평소 때 어렸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과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약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앉혀놓으면 이상한 인간이 돼버려요. 왜?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밑바닥에 있을 때는 겸손했거든요. 약간 진급을 하니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로 말을 함부로 하고 보면서 쟤는 진짜 밑바닥 일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말도 있잖아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할수록 겸허해 주시고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받은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오력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세요. 겸손하게. 그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흑암, 혼동, 공허 그래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행동만 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잘리게 돼요. 거기서 그걸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말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할 때 사장님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후배들도요 그걸 못 견뎌. 나를 못 견디고 주님을 안 바라보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목회가 2, 3년을 못 해. 또 바꿔야 되고 때려쳐야 되고 그리고 갈등하고
자기가 잊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모든 입장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신성모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월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4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니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 그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당에 다 있는데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고 좋은 결론도 항상 나요. 예.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도인데 평신도인데 장로님 역할하거나 뭐 장로하고 평신도인데 막 담임 목사처럼 하는 거,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처럼 한다거나,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회에 적응 못해요. 그 월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로우고 할수록 여러분 겸손하게 그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14장 8절로 9절에서도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유다는 개혁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고 해서 백성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찢어서 너를 왕을 삼았다는 거죠. 조건을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여러분, 여로보암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게 그냥 나는 우상 안 먹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우상이 돼요. 사단은 그걸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심지어 어쩔 때는 잘난 부분도 수 있고, 여러분의 무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 오히려 여러분의 우상으로 그걸 가지고 우상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버려야 되는데, 나를 망치는 건데 그걸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고, 아니요, 나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비굴 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죠. 열왕기상의 후반부에는요, 많은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비야 왕, 아사 왕, 나답, 바하사, 엘라, 시무라, 오므리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악한 행동을 한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이후로 대표적인 왕만 설명드리자면 아합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고 그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만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여기를 만들었죠.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최고의 중직자 오바댜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악한 시대에 오히려 영적인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주역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때 정신 차리고 더 복음적이고 더 여유 있고 더 착하고 선하고 더 지혜롭고 조급하지 말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생명 건 헌신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는 영안이 어두워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이것도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죠.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 물론 악한 왕 밑에서 다 악한 자녀가 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범인은 아니잖아요.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그 며느리로 잡았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나머지 왕자를 다 불려서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왕자를 빼돌려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이 왕자까지 죽었다면은 아부사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 족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 이 행동을 했던 인물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어요. 그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는요, 병든 양도 있고, 다친 양도 있고, 전염병 든 양도 있어요. 그리고 늑대도 와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건 쫓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기꾼도 오고요. 교회에 여러분 돈 사기치려고, 겉모습은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결론 안 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돈 거래라든가 무슨 장사라든가 뭐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은 대로 헌금해서 그걸로 헌신하게 해야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장사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치하려면 여러분 자녀를 대통령 만드세요. 그리고 훌륭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대통령 바뀌고 정당 다 그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질서 의지를 가는 거예요. 그건 결론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자리에 섰을 때 흑암을 꺾이는 거지. 아하시아는 또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로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핏줄에 의해서 마지막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그런데 아까 아달랴는 그 아합 왕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하시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자녀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좋은 면만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면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줄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쁜 부분은 끊어지고 좋은 부분만 여러분이 흘러내려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DNA. 여러분 얼굴 생김새 가끔 그래요. 오랜만에 보면은 고모 이모나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 보면은 너 형제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기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면은 무엇인가 닮은 것이 있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성격적인 것도 달란트도 온다니까요. 영적인 악한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니까 이런 걸러내야 돼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재앙과 저주, 나쁜 부분이 하나님 끊어지게 해주시고 선한 부분만 나에게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개혁시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런 게 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조상들의 좋은 면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열왕기 상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이 세상 그 어떤 지도자와 왕도 불완전하고 어떠한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중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부터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가지고 저 자식이 저는 여보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시면 돼. 예. 그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재앙과 저주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예. 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역사하는 사탄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버리세요. 그리고 참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왕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이 내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이 내 주장하고 그러니까 열릴 문도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플랫폼과 바수망과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나의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악한 부분과 또 뭐냐면 잃어버린 믿음. 솔로몬이 과거에 젊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회복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과거의 영적인 상태 가장 좋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회복하시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 잃어버린 부분 이외에 왕중왕이신 그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부귀와 권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 왕에 나오는 또 솔로몬과 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시간 한순간도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세월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